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요 네. 인터넷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네. 집에서 실황 중계로 방송이 되는 예배를 보고 네. 그다음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네.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교회가 진짜 있어요? 있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이게 말이 다 교회마다 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중계하는 건 있어요. 네, 예를 네, 네, 들어서 맞아요. 네. 어디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든가 그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아니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예, 진짜 좀 문제가 예, 있는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하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정반대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학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자고 네. 저희 CTS가 한 학교 한 교회 한 학교 네네. 한 교회 한 학교 캠페인으로 기독교 학교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네.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 쇠마 학교를 만드셔서 네. 쇠마 훈련을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이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과천 약수교회 설동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내가 매일 기쁘게 꽤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한 10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때도 쇠마 학교 그때 초창기였는데 예, 예, 그렇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예. 목사님, 쇠마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쇠마라는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네. 좀 있죠. 그런데 쇠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말이 그 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쇠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중심 주제는 부모가 네. 자녀를 가르치라. 그거 이제 쇠마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안 가르치고 교회 애들을 데려다 주는 일을 잘하고 네. 또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명령하고 하는 것은 했지만 부모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예. 말씀을 전수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그래 있죠. 토요일 날 하신다고요? 예. 세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하고 자녀하고 함께 실제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모여가지고 네. 교회 안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세마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주일날 네. 주일날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세마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성경의 본질적 교육이죠. 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예. 네. 그리고 주일날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험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엄마 놀고 싶은데 어딜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은 그래도 부모 말씀을 듣는데 얘기를 듣는데 이제 좀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면 예. 어디 가가지고 오래 있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쉐바 학교는 괜찮나요? 10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아이도 있고 또 부모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모들도 네, 있고 네. 우리 아이는 뭐 괜찮다 지금 잘 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강조를 했죠. 예. 그러나 지금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토요일 날이 되면 부모하고 함께 세마 학교에 가는 걸로 애들이 네. 알고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10년을 했지만은 명절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명절 때도요. 예를 들어서 구정, 어. 추석 그날이 네. 구정이고 추석일지라도 해요? 나오는 건데 설날이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주일 개념입니다. 주일. 아. 주일날 무슨 오늘 추석이니까 우리 오늘 쉽시다 그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안 되죠. 그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목사님 저 5시에 모여서 예. 일찍은 끝나요. 5시 45분에 끝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 자리를 예, 같이 예. 갖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요새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 일부러 마련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쉐마 학교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10년 어느 전에. 날은 제가 10년 전이니까 2009년이 되겠죠. 네네.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저희 주차장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뭐 놀이기구 빌려다가 막 그래서 놀이기구 가지고 놀고 어느 날 또 이렇게 보니까 달란트 시장 한다고 그래서 그걸 뭐 아이들이 자기 가져와서 이거 사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뭐 떡볶이 같은 거 만들어 먹는다고 네. 그 막 밖에서 주차장에서 그 행사 같은 거 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네. 그림은 뭔 그림이냐 그랬더니 이거 예수님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을 반 정도 그려줘야 이 유치부나 영화부 애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반은 자기들이 그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 반을 이어서 그리는구나. 예. 네, 근데 네. 저에게 그 딱 오는 게 뭐냐면 네. 이게 무슨 생명력 있는 교육이냐. 아.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모세 얼굴이 그렇게 생겼느냐. 이건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거를 해가지고 맞아. 가르치면 어떻게 하라는 예, 건가. 예, 예. 또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하게 예. 됐죠. 그러니까 먹고 노는 거를 그치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2009년에 생각을 하셨다가 네. 2010년부터 그러면은 10년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죠. 네. 바로 그럼 실행에 옮기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요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단이 올 때 합동측입니다. 네. 네네. 합동측인데 태국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저기를 이제 강사로 좀 초빙을 해주셔서 예. 그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쉐마를 소개를 했죠. 네네. 소개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몰려오셨어요. 그 당신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함께 하자. 그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고 네네네.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소개만 했거든요. 음.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러려고 하면은 장소를 좀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알아봤더니 예. 거기에 400명 정도 들어가요. 네네. 그 거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1회로 시작을 했죠. 네. 예. 했는데 기가 막힌 건 667명이 등록을 했어요. 일기에. 일기에. 예. 그래서 400명으로 줄여서 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저 약수교회에서 예. 쇠마 학교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 퍼져가는 거고 네네. 처음에 예.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목사님 교회에서 예. 그 처음에 어떻게- 10년 전에 자 이거 먹고 놀고 떡볶이만 하고 축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명 있는 말씀을 가르치자.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예. 네. 교육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을 어디가 잘 시키고 있는가? 유대인. 어느 나라인가? 이스라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들은 숫자가 적지만 예. 교육하면 유대인이라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네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려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예, 예.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은 뭔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민족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더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어쩌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민족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도 보면은 저를 악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유대인 교육이 아닌가? 왜 유대인 교육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네네. 그들은 가르쳤고 우리는 안 가르쳤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 거 아니야. 그들은 했고 우리는 안 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그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이것을 한 45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이제 연구하고 책으로 내놓게 됐죠.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그럼 그걸로 핵심은 이제 네. 질문과 토론입니다. 네. 질문과 토론. 예를 질문 토론. 그 질문과 토론을 왜 그러면 질문과 토론을 하느냐?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네. 한 310번 정도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아, 예수님 앞에 낳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렇죠.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하고 함께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하브루타와 디베이트, 네네. 질문과 토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도 질문과 토론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질문과 토론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예. 그것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다 보면 머리는 사고형 머리와 창조형 머리가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건 따라온 거죠. 네네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아니죠. 그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더 낫죠. 아 그래요. 예, 핀란드에서 네. 108개국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IQ 검사. IQ를, 예, IQ 예. 검사를 해봤더니 네. 유대인들은 94입니다. 평균 IQ가 94에 100이 안 넘어요? 안 나요. 그 45위예요. 두 자리네, 두 자리.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나? 우리나라 얼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얼마나 될까? 한 110? 106입니다. 아, 106이요. 106인데 2위입니다. 2위예요? 2위예요. 오. 우리 위에도 하나 있어요? 107이 홍콩입니다. 107이나 106이나 뭐 거기서 하나 차인데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교육에 있죠. 아 교육이 교육이 있었군요. 교육에 있죠. 머리가 좋더라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은 진짜 노벨상도 많고 근데 노벨상의 30% 이상을 받죠.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확실히 교육의 방법이었네요. 교육입니다. IQ 네. 94가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학교가 좋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교수가 좋다. 맞아.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네. 74%가 부모 때문에 가출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저희 얘기는 아니고 네. 이 통계니까. 실제로 통계입니다. 네네. 네. 정확히 따지면 73.4%, 네. 73.4%가 부모 때문에 가출한다. 부모가 자녀를 모르는 거죠. 네. 또 자녀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예.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같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뭐 좀 사다가 좀 음식 좀 해서 같이 먹을까 했단 말이죠. 예. 어머니 시장 갔어요. 어머니가 안 와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TV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서먹거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서 아들한테 얘야 너 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색한 분위기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어. 아버지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서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한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이게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가정이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한 달에 가정이 한두 번. 예, 그게 참 30% 중요한 건데. 이하입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분도 애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이 3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32%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먹을 것은 많이 있지만 네, 네.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맞아. 풍족한 네, 속.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 과천 약수교에서 쇠마 교육을 통해서 10년 전에 이게 참 생소하잖아요. 네, 우리가 예, 그런 예. 교육 해본 적도 없고 네. 받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모여서 토요일 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토론하자 그러니까 그때 그 성도들의 반응은 뭐 안 봐도 이렇게 저 상상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성도들 몇 퍼센트가 참가를 합니까? 그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퍼센티지보다는 네. 아이들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처음에 이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뭘 어디서 배워왔는지 또 이런 거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되게 그러잖아요. 귀찮게 한다 이거죠. 예. 귀찮게. 예. 예. 그또 제가 토양 작업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쇠마를 강조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 교육이 아니고 그들은 부모가 자녀 가르쳤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자녀 가르쳐 보자. 예. 계속 그 예.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네, 그랬더니 피곤하잖아요. 근데 예. 우리나라 그런데 부모님들. 이제 교인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얘들 다 키웠지 않느냐.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자녀가 다 장성하신 장성한데. 분들.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관심 없죠. 그렇죠. 근데 아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면 손자 손녀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그쪽으로 이제 계속 하다가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생소한 걸 하니까. 그 목사님은 뭐 세만가 네만가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가 내버려뒀어요. 예. 장로님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네. 근데 지금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한 번도 제가 빠진 것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세마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걸 통해서 더 전파돼서 예. 다른 교회도 다음 세대를 자식들을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네. 지금도 기도를 하시고 교회 전체가 여기에 예. 지금 꽂혀 있다 그러죠. 네.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아까 우리가 그 16기? 네, 16기다. 내년에. 그러면은 1년에 한 개씩이에요? 제가 1년에 이제 1년에 두 번 두 번? 쓰겠어요. 네, 근데 네. 이거 하면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지금까지 그럼 목사님 예. 저 컨퍼런스 세미나 통해서 거쳐가신 교육 분들. 받고 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목사님 그리고 교육 관련자들이 한 4,300명 정도 돼요. 4,300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하고 있는 교회는 동참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교회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야. 그게 나오 이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미나 쇠마학당 세미나. 예. 네. 예, 조금 이제 쇠마학당에서 하고 있는 공부 가르치는 저렇게 네, 어린애들도 네. 있어요? 어린애들이 다 어린애들이죠. 네. 자 여기 이건 좀 뭐죠? 대상자지. 이건 지금 세마 학당 아빠하고? 부모가 자녀 가르치는 직접 가르치는 장면이죠. 거예요. 이건 아이들 엄마가 저 엄마가 있고, 딸을 가르치고? 예. 저렇게 이건 많아요? 토요일마다 저렇게 하고 있죠. 이야. 저 이제 아빠 엄마가 아이 하나를 데려오고 가정에 그 한 테이블씩 좀 금요일 날 이제 얘들하고 같이 앞에 보면은 찬양하고 애들끼리도 토론하고. 얘들 저기는 이제 선생님도 교사가 하고 계시고, 예. 하고 왔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저렇게 있죠.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쇠마 교육하고 있는 그 교회가 몇 한 개인지 700개 되죠. 700개? 예. 왜 그러냐면 책이 팔려 나간 거 압니다. 예. 네네. 책은 시중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책을 안 파냐면 약수교회를 통해서만 약수교회가 아니라 네.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팔아요. 그래요? 아.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뭔지를 모르면 네. 책만 가지고 좋은데 뭐안 좋은데 그렇지, 이렇게 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교육을 네, 받고 네, 네. 이게 방법이 뭐냐, 이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게 들어있는 것을 참석해야 알아요. 참석을 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 그렇죠. 뒤에 그때 교재를. 그 책을 그렇죠. 교재를 구입하셔서 가실 수가 있는 거고. 목사님,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저 그림을 통해서 네. 쇠마 교육 참가하고 있는 그 많은 네. 부모님들과 아이들 중에 간증문을 갖고 오신 게 있어요? 예. 네네네. 이거 사실은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것을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얼마 전에 한번 그 전에도 애들이 간증문을 쓰고 부모가 간증문 쓰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그 써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한번 좀 거기에 보면요 어떤 엄마가 읽어주세요. 이렇게 예. 썼어요. 토요새마학당 시간을 통해 아이의 현주소와 생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니 일석삼조를 할 수 있죠. 예. 어려서부터 토요새마학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자라서인지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큰 진통을 겪지 않는 것 감사하지만 여전히 작건 크건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에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예. 대화가 평상시에도 되는구나. 평상시에 쇠마학당을 한 아이는 평상시에도 가서 되더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어려우시기에도 되고. 4년이 흐른 지금은 처음에 부담감으로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지만 성경의 말씀으로 부족한 제가 아이랑 같이 눈높이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면서 저도 아이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이제 토요 쉐마학당이 어떤 일보다 가장 우리 가정의 우선이 되었습니다. 쉐마학당을 통해 아이랑 같이 성장하는 부모가 되어 가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썼어요. 나이가요.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토요 쉐마학당을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엄마를 따라다녔습니다. 엄마랑 성경 토론을 처음이라 어렵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고 예. 엄마가 처음부터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토요새 막당을 다니기 전에 우리 엄마가 내 생각을 많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새 막당을 다니면서 점점 더 엄마가 내 생각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꼭 토요일만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답니다. 야. 그 마지막 하나만 좀 예, 볼까요? 참. 많이 있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얘기를 나눈다는 거, 예, 대화의 시간이 길다는 거. 여기는 엄마가 아니고요. 예. 남자입니다. 네, 아빠, 이제 남자분이에요. 아빠. 아빠. 아빠와 함께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 모여 1시간 동안 성경을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아들과 사고력과 올바른 신앙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매주 공부하게 되는 쉐마 교재는 성경을 읽고 아빠와 대화를 하는 토론 2주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다른 큰 변화는 우리 아들과 아빠와 관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통 엄마와 관계가 좋고 아빠는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은호는 쉐마를 통해서 엄마만큼 아빠와 관계도 특별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경 토론을 통해 얻는 가치관이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야. 우리 세마학교 얘기는 저 뒷부분에 저 한 번 더 하고요. 목사님 개인 간증 좀 여쭤볼게요. 아, 예. 네. 모태 신앙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집안은- 어떤 계기로요? 집안은 불교였어요. 근데 어떤 계기였냐면 그 어느 날 그 제 친구가 예. 네. 성탄절 이브 날 저녁에 그 어렸을 때니까 그 우산을 쓰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비가 왔었나 보죠. 비가 그때? 왔죠. 그 사람 말씀 이브가 어떻게 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했나 보다. 굉장히 따뜻했어요. 네. 근데 우산을 보니까 비닐 우산 옛날에 그 비닐 우산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파란색. 반틈 이 반틈을 파란색 반틈이랑 찢어졌어요. 그걸 비를 주룩 찢어진 우산. 맞으면서 그 동요에 나오는 저한테 교회 가자. 음. 근데 저 어렸을 때 마음 중학교 2학년 예. 때 네. 얼마나 그 치근하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너가 그렇게 와준 것이 고마워서 그래 친구야 가줄게. 와, 중2 때. 그러니까 저거지 뭐 의리, 응. 의리 그죠? 그때 갔더니 개척교회 있어 시골에. 시골에 107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네, 예. 네.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교회로.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가니까 이제 개척교회 가니까 떡국을 끓였는데 떡국도 언제 한 그릇 줬으면 좋겠는데 반 그릇밖에 안 주더라.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먹었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거기 보니까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는데 예, 그날 저녁에 이제 학생들이 2분 날이니까 같이 모여서 그 노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떡국까지 먹은 애가 교회도 안 나오네. 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딱 나오고. 딱 나오고. 떡국 먹으러 왔구만. 뭐 이렇게. 예. 그런가 봐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한 번만 더 가주자. 예, 그래야죠. 다이 된 거지 지금까지 다니까.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집안은 그 저 아까 불교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예. 집안에서의 저 핍박이나 구박은 없었어요. 아유, 같아. 뭐 무진장했죠. 그러니까 저 형제들이 9남매입니다. 아, 예. 딸이 7이고 아들이 2이에요. 아, 아들 낳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예. 아들이 2인데 저는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이제 그 얼마나 그 귀여움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 아들 낳았다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7살이 넘어서도 업고 돌아다녔으니까 예. 동네를. 아니 위로 형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둘째시고. 둘째. 예. 아 그러면 아들 충분하신데 뭘 밑으로 딸을 7이나 낳으셨어요? 아니지 밑에로 아니지 위로 밑으로 누나 아니,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렇겠지. 위아래로 그랬구나. 예, 그랬는데 네. 그런 이제 아들이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는 생각할 때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 아들 하나 뺏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네.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 교회 좀 못 다니게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해달라고. 예예예.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타는데 교회 간 날은 문을 잠가 버렸어요. 못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많이 잤죠. 교회에서. 근데 교회가 마루였는데 마루에서 이렇게 자면은 참 따뜻했어요. 마룻바닥에 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이 담요가 있는 그 방석인데 방석 한 3개 정도 깔고 자면은 아침에 4시 정도 깨가지고 보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해요? 따뜻했어요. 거기는 냉방이었죠. 냉방이에요. 그냥 마루예요. 그렇지 아무것도 옛날 없죠. 시골에 있는 난방이 마루.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따뜻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렇게 따뜻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셨나 저는 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까지 자면은 아침에 새벽기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다 시작한 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형제 중에서도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지금? 남매 중에?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저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떡국 반 그릇 얻어먹은 그것 때문에 다녔지만 다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 아버님이 그 우리 아들이 자꾸 그 나가지 말라는 교회 나가니까 내가 저놈의 교회를 파낸다 그러고 네. 어느 날은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교회를 아버지가 어떻게 파내요? 술 한 잔 드시고 와서 교회 들어간 입구가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시멘트 들어간 입구에 시멘트에 그 어떤 농기구를 갖고 쳐버린 거예요. 예. 이 교회 파버려야 되겠다. 봐서 떠낸다고? 예. 술이 이제 이만하 드셔가지고 한 번은 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확 두들고 들어오셨어요. 예배 예. 도중에요. 그래갖고요. 우리 아들 나오래요? 나오라는 거죠. 나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나와서 아, 왜 그러시냐고 말리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도 교회를 계속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어린 나이에 반사를 하셨어요? 그 네. 반사라고 하는 건 그때 지금은 교사지 뭐, 교사라고 교사. 하는데 예. 네네네. 그때의 이야기하는 건 조그마한 애들이고 예. 네. 그 이제 시켜야 되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반사 교사가 넉넉하지 않죠. 네. 그런데 저를 교사의 반이 반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름을 반사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해야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반사 생활할 때 계단 공간한 게 있었는데 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신앙이 굉장히 이제 자라나는 계기가 됐죠. 네. 공과 공부하시면서. 공과 공부. 그러니까 아니 그러시던 분이 그 어렸을 때 설교를 해요? 오늘 그 교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장로님이 세웠잖아요. 네. 근데 네. 몸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못 다니시니까 예, 예.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워서 항상 예배 드릴 수 그때 있도록 그럼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때는. 그다음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 내일 설교 좀 해라 그러더라고. 아그 전까지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아 장로님,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예. 그럼 누가 해야 되겠냐? 한번 해보죠 뭐. 그 목사님들 설교집을 사다 놓고 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내 팔이 길어난 것 같다. 장로님이 자기 팔이 길어난 것 같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예. 이제 나는 이제 몸이 아파서 얼마 안 되면 세상 떠나야 되겠지만 너에게 좀 뭘 맡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럼 그때 내가 목회자의 그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장로님 아내 되신 권사님이 예, 예. 저한테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도 연세대학교도 그 자식이 가고 예. 둘째 아들은 그 대령으로 중령으로 제 예편을 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했던 말씀 한마디가 이래도 밥 한 숟가락 저래도 밥 한 숟가락인데 너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런 얘기가 떠나질 않은 거예요. 또 군대 가 있었는데 네. 계속 3년 동안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군대 가서도 또 어떻게 제가 군대 가서도 병과는 의무병이었는데 군종사병을 했어요. 군종사병하셨어요. 네. 의무병이면서도 그 안에서 군종사병. 아, 참 그러기 힘든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신학을 한 거죠. 신학을 하시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그 가족들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교회 그렇게 파내시던. 핍박, 네, 그렇게 핍박이 심하셨잖아요. 문도 잠그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언제 그럼 지금 영접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다. 차남인데 할 수 있겠냐? 하겠대요. 와, 그래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아팠어요. 아프셨어요. 아팠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럴 때 내가 아버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 예. 다른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아버지 뭐 당연히 뭐 아프시다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업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병원 4군데를 쫓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뭐 어떤 병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당뇨였어요. 그 심하셨나 보다. 당뇨셨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그 어느 날 저녁에 저를 한번 오시라고 하더니 제 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그 너 다음에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을 예. 하고 있는 걸 보셨으니까 너 목사 되면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려고 하셨구나. 동네 사람 좀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 마음은 참 기쁘셨구나, 그죠? 아유, 또 아버님 생각나셔서. 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아버님이 예수 영접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속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예수님 전하셨어요? 복음?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손가락 하나를 자르게 됐어요. 당뇨는 당뇨가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가니까 그렇지. 손이 절단 하나 하겠어 했어요. 교회사 되죠. 그래서는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때 너나 잘 믿어라. 근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되니까 또 손가락 오른쪽을 또 잘랐더라고요. 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너나 잘 믿어라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있다 발가락 오른쪽을 또 잘랐어요. 예.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너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일주일 있다가 고집이 또 세시다. 또 발가락 또 하나 자른 거 이상하게 이 4군데를 가서 잘리셨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그때도 예. 영접 안 해요? 안 하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발등을 잘라요. 발목. 발목이 아니라 발등. 아유, 발등을 심하셨어요? 자르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 잘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먼저 만나고 내가 잘리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 자르고 저를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가봤더니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을게. 그때서. 그때 발등을 잘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자르고 나면 이게 상체가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물어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상처가 그런 게 계속 썩어 간다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 의사가 오서 하신 말씀이 예. 당신이 전도사라든지 몰라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이게 썩어가는 살이 끝이었습니다. 안 썩어갑니다. 아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네. 그때 손가락이 썩었던 그 끝이 까맣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아졌죠. 그리고 이제 다 낫고 네. 그래서 이제 당뇨 약은 드셨지만은 그 시골로 내려가서 네. 우리 아버지가 찍었던 그 교회를 절뚝거리면서 다니셨어요. 세상에 파내시겠다고 하던 그 그러게. 교회를 아버지께서 파내시겠다는 네. 교회를 이제 파묻히셨.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예. 네. 이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약속한 대로 6년 동안 계시다가 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 믿고 집사 되고 네. 이제 천국 가셨는데 네, 그때 네. 이제 굉장히 제 마음에는 아주 지금도 아버지의 인상이 좋았어요. 예. 살아 계실 때보다 딱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우리 장로님도 다 보셨지만 그렇게 화날 수가 없더라 아버지가. 시골에서 저한테 편지가 오면은 네. 설동주 목사님 그렇게 와요. 아 예. 편지로. 참 목사님- 자랑스러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목사님 되신 게 참 좋으셨지. 그리고 목사님이 효자시네. 효자보다도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저 목사님 그 쇠마 교육 좀 질문 좀 더 할게요. 예. 그 쇠마 교육 이끄시는 그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성경 암송 10대 교훈, 고사성어 10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아, 저도 성경 이게 성부 15가지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 많아요? 주기도문도 영어로 외워야 되고 예. 이걸 근데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금 인성교육을 시킨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들은 국영수 위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도덕이나 윤리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러면 집에서 시키느냐? 집에서는 할아버지랑 같이 할머니랑 함께 살 때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못한 것에 구충도 듣고 근데 이제 핵가족 시도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학교도 안 시키지 교회는 어떤가? 교회도 인성교육 그것은 이제 가정의 달이 되면은 부모한테 뭐 공경하자 이런 거나 좀 시키지 예. 막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그걸 연구하면서 쉐마 핸드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핸드북. 핸드북. 네. 그래서 그 핸드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쭉 나와요. 자녀가 지켜야 될 20가지 예의법. 예의법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뭔가 하면 일단 외워야 돼요. 외우죠. 20가지 외우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 15가지. 오. 외웁니다. 그게 외우다가 보니까 얘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그걸 느끼는 건데 인사법도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들어오시면 문 앞으로 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야 하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 외우는 거거든 하나가. 네. 내가 나갈 때는 부모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해야 합니다. 이게 다 20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TV를 보다가도 부모가 오면 딱 일어나서 다다다닥 가서.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성교육을 시키는. 네. 아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지금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에 이제 저는 그 전에부터 이제 동참하게 된 거가 됐죠. 저도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 예,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기독교 학교뿐만 아니라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가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따로 교육을 받거든요. 아이들 따로 교육받고 저희도 따로 교육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칭찬도 엊그저께 저희 애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 써봤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칭찬하고 엄마를 칭찬하고 저희는 각자 아이들에 대한 칭찬 목록. 그러면 그 칭찬 중에서 자기가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에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제가 안 해봤던 그런 분야라 그 부분이 진짜 궁금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네.
내일 얘기합시다. 아, 그럴까요? 내일 저 목사님 시간 하루만 더 예. 내주셔서 네네네. 쇠마교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 이게 쇠마교육이 전국의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 700개 교회 예. 이상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 쇠마교육 받고 컨퍼런스 다녀가신 분이 4,500명 이상 되니까 이미 요소요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래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목사님 한번 시간 좀 더 네네.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님 그 길을 걷게 됐을 때는 그 권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 숟가락 저렇게 살아도 한 숟가락 그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뭐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 허락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보따리 싸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 숟가락 정말 저렇게 살아도 밥 한 숟가락인데 네. 어차피 한 숟가락 먹고 살 거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렇죠. 이게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칭찬받는 삶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주셔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 예. 이 학교가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럼, 특히 그건 부모님들이 맞아요. 바뀌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와 정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배울 건 배워서 저희가 직접 실천해봐야 될 것 그래, 같아요. 네.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없어갖고 학교를 어떻게 세워 이러는데 네네. 세우든지 보내든지 네. 그죠? 맞습니다. 세우든지 보내든지 예, 이게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다음 세대 살리는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자 내일은 우리 설동준 목사님 모셔서 네.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내일 두 분 더 나오실 거거든요. 네.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래갖고 어떻게 교회가 바뀌었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고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대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